네, 저희 아버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제 본가에 가면 현탁에다 이렇게 탁 누가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 써주셨어요. 제 기억에 제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상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나면 이 본문을 계속 읽게 하신 겁니다. 뭐 성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이걸 읽을 때마다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린 제 입장에서도. 좀 쓰려고 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삼박자도 있고 오중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지난 어제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소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죠. 소선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배경이 좀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이 남유다 출신이었던 이 하박국이 다가올 징벌에 대해서 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봤어요. 이렇게 이제 소선지서 책들 좀 비싸요. 원래 사놓은 책도 많이 있었지만 쭉 읽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학자들의 특징이 뭐냐?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말로 하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들을 기가 막히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 에라이 모르겠다, 내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다가 떠오른 이미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엄마들이 좀 이상한 심보가 있죠. 내 애가 잘못을 해도 아빠가 때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만 때리라 그러고 막 성질을 내죠. 네가 잘한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이제. 근데 가끔씩 엄마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너 아빠한테 좀 맞아야 돼. 오늘은 너 오늘 진짜 아빠한테 뒤지게 맞아야 돼. 그게 하박국의 심정입니다. 남유다가 대변을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대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부분에 정의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시고 원했던 건 딱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원했는데, 세상 나라하고 너무 똑같이 닮아가는데 더 악랄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분노의 채찍을 들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 하박국은 1장 1절에 이런 표제가 있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왜 하박국서가 좀 독특하냐면,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박국은 두 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 50장 정도 되고 두 권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석 장짜리를 이게 쪼개가지고 뭔 쪼갤 게 있겠습니까?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항상 이 소선지서의 표제어는 누구누구의 무엇이다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하박국만 이런 경우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 같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 좌파, 요즘으로 하면 좌파 이런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은 좀 그런 의식이 있는 분이었어요. 정권을 향해서 정의를 하수처럼 물려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냐? 이런 분이었다면, 요 앞부분에 우리가 묵상했던 나훔이라고 하는 화학기호가 아니라 선지자 이름이죠. 나훔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자. 그럼 반대말이 뭐냐면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나함은 여호와께 떠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단순히 민족적인 입장에서, 민족주의적 입장, 민족주의 우파적 입장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함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나홈수의 전략적인 계략적인 이제 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박국은 어떤 것이냐? 점점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이제 이 진노라고 하는 게 다가올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해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정도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시고 바벨론 포로로 다 데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할 수만 있다면 이 소선지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죠. 멸망해가는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씨름하는 선지자들의 거룩한 저항, 거룩한 몸부림이 소선지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에 함께 절규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비판받을 거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비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판의 첫 번째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진노받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들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직 덜 들켜서 그런 거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고 우리도 그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대부분 보니까요, 이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부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난을 살아가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음 전도사 할 때가 벌써 오래됐네요. 1990년대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례비를 얼마를 받았냐면 11만 원을 받았습니다. 참 놀랄 일이죠, 그죠? 아내랑 결혼하고 얼마를 받았냐면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참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다 까마귀로 날라줄 것 같고 오병이어가 날마다 나타날 것 같고 전도사가 기도하면 밥이 두 그릇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소세지를 붙잡았더니 육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하시는데 참 그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담임이 되고 힘이 생기면 보상심리라는 게 작용합니다. 모으고 모아도 그 목마름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늘 옛날 얘기하면서 집착에 빠지는 겁니다. 또 이걸 모으고 저걸 모은다. 참 한국교회를 보면 그 어릴 때 너무 지나친 헌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선교단체가 페이스 미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재정적 상황을 바닥을 경험합니다. 끝나고 나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돈에 더 집착을 해요. 지금 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집착이 있는 거고 내면에 문제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이걸로 채우려고 하고 저걸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더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내 야망은 이런 거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 이러면 그래도 애교라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의 위험한 건 어떤 걸까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걸 마치 영성화시키는 이 작업들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바닥이 아주 험난해가지고 너무 정직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인을 받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잘 포장한 사람일수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저보고 이문식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사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큰 교회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바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제가 목사님하고 16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사실 뭐 스카우트도 여러 번 있었고 뭐 지금 뭐 창세기 타고 다닐 만큼 괜찮은 교회에서도 여러 번 콜이 있었지만 이런 분들하고 설교를 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16년을 같이 있었는데 당신이 뭐 해줄 게 없으니까 참 마음에 이루 형언할 게 없고,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목사님한테 뭘 받아낼 것보다는 목사님한테 뭘 해줘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뭐 어딜 가든 그게 5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순회사역자로 살아가든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사람은 야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임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하게 됐냐니까요. 우리 그 푸른교회 홈페이지에 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유튜브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편이라서 카메라 저기 있죠, 그죠?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강은도 목사님 마지막 설교라고 올린 겁니다. 11월 둘째 주에. 그래서 그날 올리고 난 다음 날이 제가 한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자고 일어나는데 전화가 한 30몇 통이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왜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왔지? 그러고 보니까 올만한 사람들이 온 것도 있지만 전혀 한 번도 전화를 안 할 분들이 전화를 나가지고 그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사임하신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명한가? 그랬더니 이제 이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일파만파로 막 전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푸른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 중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니까 목사가 사임할 때 하도 사고치고 사라지는 바람에 얘는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이게 궁금하셨는지 다음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하루 동안 마비가 됐다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만약 사고치고 사임했으면 사임했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참 이상한 사람들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이 이제 위로해 주신다면서 목사님 하나님 나라 FA로 나오면 이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라서 많은 교회가 연락이 올 거라고 좀 말을 좀 알아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목사님을 구하고 찾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FA 이러니까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사실 뭐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사이즈 좀 있는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왜냐? 그런 교회는 잘 만들어진 규격품을 찾습니다. 저는 이무식 목사님의 후예들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 빨치산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무식 목사님 목회는 따라 배울 수 있는 목회가 아닙니다. 그분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침판이 의미가 없고 차를 탔는데 핸들이 없는 격이죠. 근데 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브레이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무식 목사님 목회는 배우고 따르기보다는 또 다르게 참 그게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번도 16년을 있으면서 저한테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따라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참 자율성은 참 많이 배웠지만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어떤 교회 가면 정해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그걸 맞춰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로 볼 때 일단 브랜드 파워가 떨어집니다. 뭐 분당 러브교회나 이런 데 가야 좀 브랜드가 달려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담임 목사라도 할 텐데 일단 집회는 많이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집회는 갈 것 같고 붕회는 갈 것 같은데 그쪽에서 또 영입하기에는 딱 보는 순간 또 두 번째 장로님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웃지만 내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참 고마웠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는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뭐 지금 나이 49에 무슨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놀라실 것 같고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전화를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니까 좀 이따 통화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셔서
또 한번 믿음으로 번지 점프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니는 잘할 거다. 니는 잘할 거다. 아빠가 기도한다. 힘내라.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이순재 스님 정신으로 끊어주셨습니다. 하루는 아들 서랍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아들이 써놨던 엽서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짧지 않았던 아버지를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겠노라고 하는 이 엽서 한 장이 그래 참 잘 살아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내도 떠나는 게 섭섭했는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랬는지 차량 후진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놀라게 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는 차가 좀 뒤로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어떤 분이 사진을 보내주기 전까지 전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입니다. 교회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붕해를 갔다가요. 분위기가 너무 싸한 겁니다. 봤더니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너무 싸한데 붕해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지난주까지 멱살 잡고 싸웠다고.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왜 붕해를 불렀냐니까 목사님 모시면 왠지 안 싸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이거 서로 싸우지 않게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진짜 마음을 썼던지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몸살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너무 행복한데 젊은 사람들은 죽어날 판이고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고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훈민정음 같은 그런 교회들을 만나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진짜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이무식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왜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었고 때론 제가 참 버릇없이 목사님께 대든 적도 있었고 그래도 참 목사님이 받아주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합니다. 굳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마음속에 참 그 어른이 그렇게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때마다 늘 기뻤던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3번에 올라오면서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아마 그 소문을 듣고 좋은 목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교회 집회로 불렀다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멋질 것 같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땠냐니까 고등부 수련하는데 동서가 저한테 뻥쳤습니다. 고등부가 한 60명 모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수련을 갔는데 13명이 모였습니다. 다 휴거를 당했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어제 지난주에 얘기대로 하면 마치 그냥 계속 보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는데 애들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설교 시작 전에 4명이 엎어 자더라고요. 설교하고 자면 일반과실이지만 그런 경우는 쌍방과실입니다. 애들 깨워가면서 집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갈등이 깊었을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 31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는데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흡사 이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일반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예배당 짓는 터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완공될 때까지 거기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여기에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유학 갔다가 잠시 들어와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저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내서 같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자에게 OEM 방식도 아니고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뺐다겠어요. 그럼 좀 착하게 좀 설교를 해주고 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날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참 지나보면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아내랑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저녁만 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도 되는데 아내가 죽어날 판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내가 그때 친해졌습니다. 둘이 싸워대니까 우리끼리라도 친하자 그러면서. 근데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이 삼본에 있는 그 당시 남서울 삼본교회 산울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갈 때 참 무모했습니다. 전임으로 온 게 아니라 파트로 왔습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에 25만 원 하던 옛날에 구주공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는데 계약 썼을 때 참 재밌었습니다. 언제든지 재건축이 시작되면 나간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뭐 생긴 거야 뭐 반들반들하게 생겼지만 뭐 아버지가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가난한 집안이라 뭐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채 같은 걸 써가지고 3년 동안 그거 갚아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힘든 줄 모르고 재밌었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학교 신방 가고. 처음에 힘들었던 게요. 신방을 갔는데 애들이 왜 오냐고 묻는 거예요. 10번을 가면 7번을 까이는 겁니다. 애들 먹이려고 준비했던 햄버거, 애들 먹이려고 준비했던 거 하염없이 그냥 교문 앞에서 애들을 까치발 들고 서서 기다렸던 시간들. 집에 아이들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이 보니까요. 목사집에서 밥 먹은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꼬셔가지고 여자분들이 집에서 밥 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딱 하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는 밥 사이에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이 밥을 먹는 자마다 죽었다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아이들 밥을 먹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이거저거 먹이고 같이 놀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있던 차에 청소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좀 어려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참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청소년 때 주일학교 때 추억이 없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셨던 거예요. 자꾸 커리큘럼을 가져와라. 뭐를 가르칠 건가. 해보셔야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늘 와가지고 보니까 애들 신방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적들은 내부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의 격려, 지지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고 또 청소년 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쩌면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청소년 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7명의 목자들이 중1부터 고3까지 6년 동안 헌신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정말 봉사하고 그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받고 입교받고 세례받는 날 목자들이 목 놓아 울던 모습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제가 목사님께 드린 말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고 자꾸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순간적 착시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문자를 보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분명히 응답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랬는데 산으로 왔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우리 푸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더 어드밴스하게 심지어 담임 목사라는 직함을 주시면서 한 교회 안에 두 교회라고 하는 정관에서 명시된 것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셨겠지만 성도님들이 지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난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하박국은 그 고난과 현실을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공허한 사상으로 버무려 버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아픔을 철저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올 것인지. 그러면서 하박국의 첫 번째 어려운 것은 이것이었죠. 왜 하필이면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혼나야 되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하필이면 바벨로니아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뒤처져 있는 이 나라가 우리를 야단친다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1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실상은 이런 거죠. 바벨론의 말바굽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공격하러 오는 거죠. 떨리죠. 멸망할 거니까요. 이제 곧 무너질 거니까요. 근데 이 말발굽 소리를 갑자기 대체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발굽 소리를 내고 있는 주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에 채찍을 붙잡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박국 이러면 주로 교회에서 많이 써붙이는 표현들이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뒷부분에 보면 아까 시편 같은 이 부분이고 3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이런 거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 긍휼 잊지 마옵소서. 이 본문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의 부흥의 표지처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거나 전체적 문학 속에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갑자기 부흥된다는 내용을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의역이 된 본문인데 직역을 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년 내에 라고 하는 것은 그 해 안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마치 금방 일어날 것처럼 있지만 그 시간이라는 시간 세계 속에, 그 안 속에 1년이라는 그 시간의 어떤 경점, 시간이라고 하는 경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도성,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살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시각각의 시간들, 일상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담아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달라는 가장 강렬한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요. 이 문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1장에 나오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말과 이 문맥은 굉장히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가장님들 어떠십니까? 내년에 대한 기약을 화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언제 의자가 빠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을 살아가야 됩니다. 암담합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계속 안 좋으셨지요? 앞으로도 안 좋으실 겁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애들은 말을 잘 듣나요? 라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만 애들은 우리를 늘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마주하고 있고 이 역경의 시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혹한 현실, 어쩌면 비관적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1장, 2장이 경고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 뉴스 엔조이 같은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 PD 수첩 같은 사실이라면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혀를 차고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르포 같은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면 3장에서 갑자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 어디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경과 같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끝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야 보이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엎드려야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엎드릴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다 끝나버립니다. 분노로 끝나버립니다. 이 분노의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만 그 말발굽 소리 뒤편에 이 채찍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볼 땐 느부갓네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그 지경에 이를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청소년들 보면서 조금씩 이제 이쪽도 은퇴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뛰어요. 예전에 애들을 보면 전투력이 상승됐다면 요즘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 중에 다니엘을 숨겨놓으셨다. 여기 이 아이들 중에 에스더 같은 애들을 숨겨놓으시고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너라 그러면 내려와야 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 현장이 그냥 단순히 집회라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버래핑의 순간일 수 있다.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려간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사뭇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넘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대를 넓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 받을 많은 복들 중에서 진짜 많은 복이 고등학교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이 무너져 있는 저에게 교련 선생님이 해주었던 한마디, 수업 시간에 저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툭 하고 던졌던 그 한마디가 제 생활 태도를 바꿔놨습니다. 제가 영어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좋아하게 된 이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한마디, 야, 은도는 발음이 참 좋구나. 그 한마디가 공부에 눈을 띄워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참 책 읽는 재미가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입니다. 한국 문학 단편선집이 얼마나 멋지고 멋진 것인지를 깨닫게 했고 저를 토요일만 되면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 앉아있게 만들었던 그 선생님이 계셨다는 건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정사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날마다 야사만 가르쳐주시면서 정사의 역사는 야사에 있다. 이분대로 하면 시험 문제는 하나도 못 맞추지만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주시고 부산을 살았지만 광주에 어떠한 눈물이 있었고 이 땅에 잘못된 왜곡진 역사가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지요. 음악에 눈을 뜨게 해준 음악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깊은 위로, 정말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세월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제 일상에는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저 즈음에나 있을 것 같고 서울 강남 어디쯤에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언저리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축복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더만요. 그래서 그 어제의 그 사건이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하박국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실적인 고난과 함께 또 그의 떨림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산울교회 성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나이스하고 좋으신데 좀 웃고 사세요. 즐거우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최후의 승리가 주님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고 세상은 연약한 것들이 수없이 많아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사이즈가 좀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코어 멤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분들의 입의 영향력들이 훨씬 많아질 때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 마음을 둬서 그 말을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선교지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큰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부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많은 헌신을 해주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빚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혹여라도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무식 목사님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 제 인생에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남아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무식 목사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역사 속에서 이 비관적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고 주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즈음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절망적 시대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